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앉으셔가지고 나는 지금 돈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나는 건강이 지금 문제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는 자녀 문제다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우리 집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아내 문제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남편 문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 문제냐? 아닙니다. 그게 지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예요. 저는 오랜 신앙생활 했습니다. 4대째 내가 믿는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유아 세례 받고 모든 것을 다 거치는데 제가 신학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저는 돈이 없는 줄 알았고 저는 신학 공부가 부족한 줄 알았고 저는 학위가 있어야 멋있는 목회자, 성공하는 목회자 될 줄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짚어주고 제대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답이 안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깊은 문제가 내게 있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개, 돼지, 짐승처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돈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나는 출세해야 되겠다, 나는 박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교수가 돼야 되겠다, 돼 보십시오. 그걸로 행복한가? 그거 돼가지고 결혼해 보십시오. 행복한가? 그거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녀 보십시오. 행복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과실을 먹으며 영생하는 존재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뭔가? 한마디로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떠났느냐?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죄가 뭔가? 그 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카는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라카는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두고 마귀는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인생을 잡아보느냐? 사단 마귀가 인생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종교 생활이지요. 영혼을 누가 잡고 있느냐? 종교 생활하면은 영혼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직분 받을 수 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추기경, 교황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하니까 마귀 종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가? 하나님 떠난 문제. 왜 떠났느냐? 언약 놓치고 마귀 말들은 원죄. 태어나면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잡혀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교회 다녔는데 평안이 없어요. 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온지 모릅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면은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하고 인격적인 얘기하고 도덕적인 얘기하고 훌륭한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닙니다. 참아도 봅니다. 참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안 돼요. 많이 배워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지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차원 높게. 사단이 거기에 속습니까? 절대 안 속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알았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설교하고 나면은 정말로 훌륭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 듣기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그게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설교 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 그거는 신앙생활, 바리새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느 날 저는 성경의 핵심을 알게 되어지고 매주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놔두고 다른 설교를 계속 해야 된다. 어느 날 성도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일날 예배 갔다 와가 다음날 월요일 눈 뜨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아이, 난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어떻게 살아갔냐? 왜 그렇습니까?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원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니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느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떠난 거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선지자. 죄 문제 해결돼 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 쏟으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완전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 문제 해결돼 붙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문제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 어떻냐? 창세기 3장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자기가 전부 다 해결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집에서 주인이야. 교회 와도 자기 주인이야. 어디 가면 자기 주인이야. 자기가 전부 주인이야. 근데 그거 비위 맞춰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절대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 아무리 비위 맞춰도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거 또 요구해요. 또 요구하고.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종이 됐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조금 예수 믿는다고 가서 희생 제사 드리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것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볏짚 주지 말고 벽돌 굽으라 해라.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이 굽으라 해라. 사단은 비위 맞추는다고 벽돌 많이 굽어주고 열심히 굽어주고 반듯하게 굽어줬다고 해방시켜줍니까? 안 시켜줘요. 오직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은 해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사단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 해도 잘해준다고 해결됩니까? 제 직장 생활할 때에 난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되지, 난 선해야 되지, 밥 사주고 착해주고 대신 일해주고 아무리 해도 내가 불신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딴 것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 집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뭔가 듣기는 많이 들어요. 주기도 할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관념적이지 사실적인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쫓겨나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이에요. 방향 맞춰 가야 된다, 궁합 맞춰야 된다, 터봐 가지고 이사 가야 된다, 사주팔자 봐야 된다. 그게 세상 나라예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인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 주권, 땅, 그게 세상의 나라의 3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바꾸면은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시면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안 있어요. 하나님 놔두고 내가 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코가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말씀했어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돈 많은 거 말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하느냐? 불신자 기도하지 않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저녁 먹을 거 걱정하지,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왜 그거 걱정하느냐?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계속 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없어요. 기도가 고역이고 노역이고 안 되면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른 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캐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물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한 것만 거둔다. 마지막 감난산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야. 죽으면은 천국 간다. 그럼 이 땅에서는 만날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어? 아니, 만날 찌질이 되고 만날 쥐 박히고 사단한테 쥐 박히고, 그래서라도 천국 가면은 그것도 감사한 거지. 구원이 얼마나 큰데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런 성도들 보고 누가 예수 믿어요? 만날 사단한테 쏟고 사단 충만한 사람한테 당하고,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부터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귀신 따라가다는 거 아는데 성도에게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 불신자는 귀신 역사하는 건 너무나도 잘하니까 확실하게 불신자로 살아가. 귀신 믿고 살아가. 근데 성도는 조금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천사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내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불신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10번 정도 싹을 바꾸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기 노력으로 또 돈 벌려고 하니까 오만 것 다 속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점치는 데 가가지고 귀신 충만한 힘 얻어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싸우는데 성도가 영적 사실 모르니까 거기에 당하는 거지.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성도가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체력 단련했다고 불신자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배워가지고 성도가 나가서 집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늘 대제사장이 무섭고 어느 날 늘 유대인들이 무섭고 늘 지식 많은 서기관이 무섭던 베드로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거라고 판단해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지금 선포하는 거 있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세상 못 이겨요. 그까 이길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이 지식 충만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차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라 말씀 안 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지금 배경입니다. 내 소속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점집에 가봐요. 확인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 안 되는 사람은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당신 왜 와서 그래요? 당신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왔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으로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게 성령이 역사했다. 집안이 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안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뭐가 내가 견하는 교회를 못 와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 못 오면 신앙생활 안 됩니까? 이 말은 교회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성전에 올 수 없이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바벨론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모르면은 눈 뜨면은 헛소리해요. 당회 모여도 헛소리 할 수가 있고 우리 당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이면은 딴소리 한다니까. 요 세 가지만 알면은 신학 많이 몰라도 돼요. 교리 많이 몰라도 뭐 돼요. 이거는 교리 배우지 말라, 신학하지 말라, 예배당에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자꾸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후대들이 불신앙하던 사람들 40년 동안 다 광야 생활에 장사 지내버렸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언약의 피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광야길 40년 동안 동해가 왔지 않느냐? 동해가 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품 안에 안듯이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조상들이 실패했던 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정탐해보자. 12명 정탐꾼 불러가지고 그래도 가길래 모세가 할 수 없어서 또 정탐을 보냈어요. 갔다 오니까 그 땅은 기름지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다고 가는데 여기가 우리 매장지고 우린 그거 들어갈 수 없고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10명이 얘기하니까 그 불신앙이 전 진중에 퍼져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길 돌아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안고 먼저 앞서서 이곳까지 왔다. 뭘 얘기합니까? 후대들에게 믿음을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과거 얘기하면서 후대들이 불신앙하는 포럼 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실패했든지 응답받았든지 신앙에 들어가는 포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자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 언약 안 가진 자.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가인은 세월이 지나는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농사 짓는 것 가지고. 그런데 아벨은 달랑 어린 양 새끼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피언약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 그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응답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피언약 가지고 예배 드렸고 피언약 없이 종교로 열심으로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인에게 뭐라 하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해라.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언약 잡고 예배를 드렸느냐, 언약 놓치고 예배 드렸느냐,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영적 축복을 전혀 몰라요. 팥죽 한 그릇이 더 나. 야곱은 성질은 더러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것보다가는 영적인 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과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은 그 비전을 놓쳤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정체성입니다. 둘 다 똑같이 왕인데 왕의 정체성을 몰라. 다윗은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걸 알아요. 정체성입니다. 기름 부었다는 걸 알아요. 사울 왕은 왕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니까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리새 교회와 마가다 락방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바리새 교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갈 수 없을 만큼 수준이 있어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바리새 교회 못 가. 그런데 성령은 바리새 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 교회에 임하신 것이에요. 교회에 큰 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큰 실수합니다. 교회에 적 닦고 기죽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크고 적고가 상관없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가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미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미 총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유럽교회는 벌써 문제가 왔고, 미국교회는 지금 문제가 오고 있고, 한국교회는 지금 문제 오는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문제 왔어요. 복음보다는 다른 거 강조하는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문을 닫는 교회가 있고 예배당이 팔려가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는 지금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더 활개쳐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아무 힘 없이 복음 아닌 거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 있죠. 성경의 역사, 누가 뭐래도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얘기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 얘기하지 않으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복음을 얘기해. 가서 희생을 얘기를 해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회복해라. 가서 너희는 성전을 재건해라. 로마 속국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 위에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교회를 안 세워요. 1000명이 있는 교회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허물어 버려요. 10,000명이 있는 교회라도 싸우고 소송 걸고 해가지고 교회를 허문다니까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왔는 주소지예요. 몇 대째 믿었는데도 그 집안이 복음 없으면은 사단이 들어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지간에 싸우게 만들고,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게 만들고, 복음 없으면은요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뭐가 싸우느냐? 돈과 싸우고 재산과 싸우고 잘해주니 못해주니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몰라요. 성도들이 몰라요.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니까 육신적인 것에 속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듯이 사단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귀신 모르고 악령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이 세상 풍습, 윤리 도덕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속에 강대국을 한번 보라니까요. 복음 없으면 강대국이 어느 날 망해요. 그런데 복음 있는 강대국은 계속 선교사 보냅니다. 미국입니다. 지금 문제가 오지만은 그 나라가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떻게 주냐? 우리 신앙생활 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딴 데 가서라도 신대륙에 가가지고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천주교 교리 가지고 안 된다. 성공회 교리 가지고 안 된다. 퓨리탄, 청교도 정신, 깨끗한 신앙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자 갔는데 미국이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하나님 없다. 7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래도 반쪽이라도 복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처럼 세계의 강대국의 반열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코로나 통해 가지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스위스에서 말한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박이번 선교사님이 문자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스위스가 한국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북한 똑같은 나라입니다. 철조망 하나 놔두고 압록강 두만강 하나 놔두고 거기는 지금 굶어 죽어요. 우리는 살 뺀다고 난리지긴데 수송못 돌고 뒤에 산에 올라가고, 근데 저는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다니까요. 뭐가 차이예요? 복음 하나 차이예요.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 모세는 과거 역사 가지고 뭐를 얘기합니까? 과거 역사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증거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가 복음 얘기했는데 애굽에 장자가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장자가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오늘 이단 소리 들으면서 루터와 칼빈 목사님이 복음 운동했는데 유럽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디가 복음 얘기했는데 미국이 부흥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대열에 서가지고 복음 얘기했는데 한국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가정 살려야 돼요. 뭐 가지고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됩니다. 그 돈과 엉뚱한 짓 한다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줘도 안 돼요. 건강하면 나쁜 짓 하러 더 잘 돌아다닌다니까. 출세시켜 놔봐요. 딴 데가 딴짓 한다니까. 뭐가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역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그 겁쟁이들이 성령 충만을 깨달아 붙는데, 체험했는데 당당하게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대 살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8절,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조금만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후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후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고, 사무엘 이후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바울 이후에 디도와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고 말씀에 비춰볼 때에 비로소 정확한 미래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언제 하나님이 응답했느냐? 그러면은 우리 미래가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이 뭡니까? RUTC 운동이에요. 제대로 전도 훈련시켜야 되겠다. 제대로 후대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깨달은 부모와 렘넌트들이 모였는데 2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였다가 자랑이 아니라 그런 후대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후대들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의 방향 맞춰야 돼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있는 후대가 안 일어나면은 많은 숫자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 살릴 제자, 중직자, 가정 살릴 제자, 중직자. 내 혼자라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복음 없으면은요, 뭐 장로님이 왜 저러느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내라도
제대로 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 없으면은요, 목사님 보고 시험 든다니까. 목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렘넌트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제대로 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 살리고 선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 있고 없고 차이, 생각에 엄청난 차이 됩니다. 우리 가정 왜 이러느냐? 렘넌트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나는 제대로 가장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대가 일어날 때에 유럽이 살게 된 겁니다. 유럽이 살게 되어지고 영국이 그때 살아나는 거고 독일이 그때 살아나는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그 렘넌트가 일어날 때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미래. 그래서 모세가 후대들 앞에 놔놓고 과거 38년 전에 실패했던 걸 가지고 38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했는데 이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미래를 못 보면은 전부 필요 없는 말 합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필요 없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실패하는 말들만 번지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핵심 때에 렘넌트 운동의 참된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참된 의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렘넌트 후대들에게 모세가 지금 한을 가지고 복음을 반복하고 복음을 재해석해 주고 복음을 저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신명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RUTC 운동, 틀린 것 잡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라. 무슨 훈련시키는가? RUTC에서 언약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RUTC입니다. 절망의 시간표 속에 희망의 시간표를 본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는 희망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위기지요. 성전에 가가지고 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걸 보고 그러면서 사명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절망의 시간표예요. 그때는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다 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의 시간표를 줘요. 그러나 그 땅에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중직자도 선출합니다. 딴 얘기하지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 시대에 흔들리는 중직자 보고 내가 제대로 중직자 되야겠다. 복음 없어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한국교회에 제대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돈 벌어가지고는 딴 데서는 중직자 보면서 나는 돈을 벌어서 제대로 선교, 전도해야 되겠다. 희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 일어나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광야길 40년 동안 품에 안고 이제 모압 광야까지 와가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동안에 실패했던 내용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한을 가지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증거를 심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중직자들 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또 선출될 중직자들도 이제는 내 힘과 내 수준 보고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후대들을 길러내고
제대로 된 중직자로 서야 되겠다는 한을 가지고 이 한 시대에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